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자 집사님 차가 거기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성모도 갔을 때 이제 그 사이에 좀 고치고 그래서 잘 무사히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차가 퍼져서 폐차를 하기로 수명이 다 되죠. 그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이제 사명을 다하고 차는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네. 네. 뭔가 이렇게 다 하고 죽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차라도. 네. 그러니까요. 뭐 하루만 더, 뭐 조금만 더 앞당 우리 가려고 하는데 그랬다거나. 왜냐면 다른 차 꽉 정말 차도 너무 희한한 게 그냥 꽉 맞았어요. 꽉 5명씩 그냥 꽉 4대. 네. 그래서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다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죠? 네, 좀 이따가 펴서 확인. 그러면 그러시면 네, 계약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색이란 말이 있어요. 구색. 예, 저게 이제 갖출 구자에 뭐 색깔 할 때 색자인데 색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색을 갖춘다 그러잖아요. 구색. 색깔을 갖춘다. 뜻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골고루 다 갖춰 놓는다. 구색을 갖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갖다 놓는다는 거죠. 뭐 물건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냥 쓸데없이 이것저것 이제 갖다 놔서 이제 그냥 구색 맞추기만 한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이 이제 구색을 맞추려고 애쓴다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누가 찾을 수 있으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뭔가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놨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뭐 이런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불안 때문이기도 해요. 다 있어야 할 것 같은 거죠. 다른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없는 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구색 맞추기 식으로 다 갖다 놓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뭐 나갈까 말까 한 물건들까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어수선해집니다. 음식점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아시죠? 선택과 집중. 계속 뭐 선택과 집중 한참 그 얘기를 지금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선택과 집중. 구색 갖추기 식으로 이것저것 갖다 놓는 것보다 잘 되는 몇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그것만이 앞으로 대학이 됐든 뭐가 됐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계속 얘기했던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 얘기가 나왔으니 어떤 분이 수요 미식회에 나온 그 도상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반죽을 칼로 이렇게 자르는 도상면집을 탐방하고 나서 쓴 글이 있어요. 제목이 이제 구색 맞추기예요. 읽어봐 드릴게요. 방송에 나왔기에 긴 시간을 걸려 입장할 수 있었다. 보통 줄수죠. 주문 실수가 좀 있었지만 바쁘겠거니 싶었다. 도상면을 이용한 계란 토마토면. 이건 좀 면이 많이 익었다. 다음 가지 튀김. 가지를 두툼하게 썰어 짧고 빠르게 튀겼지만 한마디로 덜 튀겨졌다. 튀김옷의 바삭한 부분은 한 곳도 없이 눅눅. 덜 튀겨진 걸 보완해 주려면 소스 농도나 간, 맛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물기 많은 가지 맛, 튀김옷 맛이 주로 났다. 그리고 기본 도상면, 청경채 약간의 고기 등등 7,000원이란 가격에서 납득이 가는 재료 구성이고 국물향, 맛도 좋았다. 직전까지 먹었던 가지 튀김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정도로 수준 격차가 컸다. 한 집에서. 앞에 두 요리에서 기대치가 떨어졌는데 충분히 반전할 요소들이 있었다. 집이 근처라면 재방문할 것 같다. 다만 튀김은 보완을 많이 해야 도상면 이미지에 피해를 안 끼칠 것 같았다. 면 요리에 튀김 요리 덧붙이는 건 기본이면서도 좋은 구성인 건 맞는데
보여주기식 구색 맞추기는 아쉽게 작용할 때가 많다. 만약 여기서 가지튀김만 먹었다면 포스팅에 쓰지도 않았겠지. 정말 도상면에 비하면 튀김은 많이 못하셨어. 족발 단 하나만 잘해도 돈 잘 버는 집이 있다. 짜장면 단 하나만 잘해도 손님 많은 집이 있다. 많은 사람들도 그걸 안다. 근데 꼭 하나의 음식을 파고드는 선택보단 음식 수를 늘리는 구색 맞추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실패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름 뭐 이런 요식업 무슨 이렇게 전문가인가 봐요. 이런 걸 나오면 이렇게 가서 먹어보고 평가해보고 뭐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물론 살다 보면 이런 구색 맞추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성경 안에 이런 구색 맞추기 식의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왠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중에 이제 마띠아 사건이에요. 마띠아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 하나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번 주에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마곡에 새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수모. 근데 거기 호수가 있나 봐요. 깊이가 약 2, 3m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나이 애들이 몇 명이 술을 먹고 새벽에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진 놈이 거기 건너는 거예요. 헤엄쳐. 빨리 죽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게요? 하림이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 친구가 죽었다. 네. 뭔 소리냐 그랬더니 신문 기사를 이렇게 캡처해서 보낸 거예요. 뭐냐, 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축구하고 막 이랬던 같은 학교 마포중학교를 나온 애예요. 근데 어이없게 네. 이제 형제 아들 둘인 집이라고 동생이 있다가 이번 주에 하루아침 네. 그래서 그 장례식장까지 이제 갔는데 한밤중에 와갖고 밥을 찾아요. 야, 너 장례식장 가서 밥 못 먹었냐 이랬으니까 미안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대. 아이고, 이게요 진짜 산다는 게. 네.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제 자살해서 죽어요. 물론 불행한 사건이긴 했지만 죽은 걸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끝이지.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요 굳이 죽었으면 끝난 거지. 11나 됐지 뭐. 근데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한다면서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자가 마띠아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듣보잡 아세요? 듣도 보도 못한 뭐.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끝납니다. 이게 무슨 계시를 받아서 한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뽑으라고 뭐 이런 말 없어요. 12를 맞추기 위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도 12로 시작했으니 12로 끝나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약간 느낌으로. 그것도 어떻게 뽑냐면 제비 뽑기를 해서 뽑아요. 신약 성경에 제비 뽑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오늘도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면 구약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신약에도 제비 뽑기가 나와요. 되게 헷갈려요. 저도 가끔 제비 뽑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든지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선택을 받든지 해야지. 그 중요한 사도직을 무슨 제비를 뽑아서 지들끼리 선택해요. 우습잖아요. 이걸 보는데 이스마엘이 생각해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여종과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이. 그 이스마엘의 결국이 뭐예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슬람 세력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좋아요. 저의 평가는 이런데 성경의 평가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제자들이 저지른 구색 맞추기를 위한 인간적인 실수라고 보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말씀, 명령 이런 건 볼 수 없어요. 근데 분명 이건 필요한 일이었고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색 맞추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구색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쓸데없어 보이는 일도 쓸데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경에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라는 무리수까지를 두면서 이 12를 맞춘 이유는 성경에 무언가 그런 내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들을 맞추려고 뭔가 이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12명 맞추라고? 본문 20절에 이제 나옵니다. 시편에 있다는 거예요. 읽어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다는 거죠. 시편에 자기들이 지금 12명을 채우려는 하나의 근거가 시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각각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시편에서 다른 구절에 있는데 직접 찾아보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직접 찾아보면 이게 무슨 12제자를 채우라고 하는 말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갖다가 여기 끼워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근거를 어쨌든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12명을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단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만 있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서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서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거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물어요.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맞디야? 이렇게 절대 안 잊어버리겠어요? 이 사람이 맞디야?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뽑은 거예요. 거의 요나만큼이나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할 때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그래요. 뭔가 내 선택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물어서 갖는 확신. 왜냐하면 성경은요. 성경 말씀 성경에 있다. 그러면 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것은 성경은 이상하게 A와 not A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 상황에 비춰서 A를 선택할지 내가 저 말씀을 적용해서 not A를 선택할지가 되게 헷갈리는 게 되게 많이 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잘 보세요. 12번째 제자의 후보 중에 마띠아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또 있었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요셉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일부 하는데 헷갈리게 딴 이름을 내갖고 요셉이 예. 그러니까 마띠아든 요셉이든 다 자격을 갖추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예를 들면 둘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다 성경에 있는 이것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말씀을 내가 이 상황에 적용시킬 것이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든 확신을 갖든 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오는 그 선택을 하는 것. 어떻게든지 그렇게 말씀과 확신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 애씀.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성경적인 게 어디 있고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하면 어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게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심지어 짜장면 짬뽕을 선택할 때도 뭔가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거예요. 묻고. 짜장면도 성경적이고 짬뽕도 성경적이지 뭐 이게 무슨 먹지 말라 그러는 거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12를 채우고 나니 어떻게든 성경대로 구세군을 맞추고 나니 그 다음 2장에서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이제 강림하는 사건이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제 막 부어져 갖고 막 그들이 위에 불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신약이 이제 탁 제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약에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대로 된 시대가 확 시작되는 그 아주 중요한 사건,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건에 바로 앞서서 이 12번째 제자를 뽑는 사건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건 복을 받는다는 거로 생각해도 돼요.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성취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행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든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성경 말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에 앞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으니 천국을 주겠지. 그에 앞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이렇게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성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아주 충만해진 거예요.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도 축복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꿔야 할 부분을 끊임없이 바꾸고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 고쳐야 될 걸 고치면서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가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애쓰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줄 것도 안 줘요. 내가 수동적으로 뭔가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려고 하는 것도 안 줘요.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처럼 안 해줘요?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도 해줘요. 왜 저 사람처럼 난 안 해줘요? 야, 네가 그럼 저 사람처럼 했냐? 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나만 보지 말고 무슨 일을 했나를 먼저 봐봐.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 그게 복받을 조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물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면서 뭔가 복받을 조건을 갖춰놓고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좋은 것을 기다린다면 먼저 말씀에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난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서의 내용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따 계약서를 펴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계약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도 신약도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말하면
그 약이 약속의 약자라기보다 계약에 더 가까운 약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 계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예전에 맺으신 계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맺은 새로운 계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적어도 계약이라면 쌍방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사랑이고 거저줌이라면서 또 무슨 계약이래요? 여러분, 사랑도 계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은 계약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걸 결혼을 사랑이라고 하지 그걸 거래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에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랑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요, 이게 사랑, 거래가 아닌 사랑을 전제로 한 계약이에요. 사랑이어도 거기에는 그 사랑을 지키고 키워갈 수 있는 어떤 계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약. 우린 하나님과 분명한 어떤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믿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가요? 그냥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어떤 무조건 나는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전제가 없는 계약이 아니라 전제가 있는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그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라. 복을 주리니.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냥 복을 주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뭐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실 거야. 난 구원받을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데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복을 주리니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율법, 곧 구약이에요. 옛 약속이에요. 근데 새 약속은 뭐냐면요. 여기에 뭐가 추가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복을 주리니. 이러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복을 주리니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든 구원을 받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는 걸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우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우린 계약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 그래서 뭐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다 복을 주시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네. 저 말씀대로 사는 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니 은혜인 거지.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억지. 그건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겁니다.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걸 도와주는가?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일단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이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진짜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발생해요. 하나님이 내가 죽은 걸로 쳐줘요. 그래서 죽은 나에게, 죽었으면 이제 뭐 죄도 짓지 않지만 뭐 착한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리니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말씀대로 살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지. 성령이 그냥 임했다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을 통해 다 하신 후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잘 이루진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내가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따름이 있어야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따름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부어주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을 맞춰놓고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면 뭘 주시겠냐고요. 뭐가 임하겠냐고요. 열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또 어떠한 말씀이 왜 중요한지 몰라도 성경에 있으면, 또 믿음이 조금이라도 오면 그 말씀을 내 말씀 삼아서 어떻게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성경을 보고 그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오면 뭔가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게 성령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 그게 12이라는 숫자를 왜 채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성경의 근거도 미약해. 하지만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 내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의 12번째 마띠아라는 사람도 뭐 듣보잡에다가 나중에 뭐 한 일도 없고 아무 소용없는 일, 액세서리 같은 무슨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도 결국 오순절 성령각임 사건은 그 일을 하고 나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작은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 나에게 믿음을 주고 부담을 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꽉 막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해야 돼요. 하고 나면 하나님 뻥 뚫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그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이 말씀에 최대한 맞추라고.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말씀에 맞춰요. 최대한 모이려고 애써야 돼요. 예배든 모임이든 가급적 빠지지 말자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기대하자는 거죠. 성경 봐라. 그럼 성경 보려고 애쓰고, 기도해라. 어떻게 애쓰고 전도해라. 그럼 내 주위에 누가 같이 교회 데리고 나올 사람이 없는지 좀 관심이라도 좀 갖고, 못대로 나오더라 기도라도 한번 좀 하고, 그런 정성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나를 맞추려는 그 애씀 뒤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충성해라. 그럼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될 일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란 말이에요. 화목해라. 여러분, 이 화목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몰라 이러고 놔둔 어떤 것이 뭔가 하나님께 걸림이 돼서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걸 못 주고 쥐고 계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요. 성경에 하라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알아요? 다 지킬 수 없고 한 번에 다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떻게든 성경에 맞춰, 말씀에 맞춰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든 성령이든 뭐 은혜든 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앞서서 생뚱맞게 12명 채우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꼭 시험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소원 이루는 것과 그것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도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가 됐건, 기도든 금식이든 헌금이든 예배든 봉사든 뭐 믿음 오는 어떤 그 일, 성경적인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봐야지. 이거 뭐 아무것도 없이 하늘에서 뭘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따름에 대해 누림으로 보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는 당연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따름을 요구하세요. 그걸 해내야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당연한 일 같아도 하나님은 먼저 따름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해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은사나 재능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처해 있는 처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어떤 작은 부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라고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어요. 부담스러운 일이 내 앞에 주어진다는 건 복받을 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지나보면 언제나 항상 그랬어요. 성경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더라고요. 그 부담스러운 일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어떻게든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어요. 항상 그 뒤에 있어요. 더 크게 더 많이 죽어야 되는 일일수록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부담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포기한 일들이 쌓여가면 특히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거 안 하잖아요. 특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쌓여가면 복은커녕 구원의 확신마저도 나중에 흐려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니 마띠아로 채워집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할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회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있어요. 넘기는 기회. 이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면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거. 좀 힘들고 귀찮은 것 같아도 그거 하면 그 다음 뭔가 꼭 있어.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그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일이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온다면 그건 기회예요. 잡아야 돼. 이것도 그 말씀이에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잘 살펴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의 주인공들도 결국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맞춰 믿음에 맞춰 뭔가 기회가 오면 붙잡는 거예요. 결국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인공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이야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그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껏 들은 거 많잖아요. 그 중에 뭘 해야 할지 또 얼마큼 해야 할지 마음의 소리, 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하지 않은 그것이 내 가족에 어떤 거를 이렇게 맡고 있어요. 내 가정에 어떤 거. 뭔가 이렇게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가정이지만 뭔가 이렇게 맡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안 한 그게. 이때니까요. 그럼 그거 해야 돼요. 마음의 소리, 영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아리까리한데 이러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잘 모르겠으면 제비를 뽑아서라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라도 하는 거예요. 뭔가 계시도 없고 명령도 없었지만 말씀에 맞추려는 제자들의 그 적극적인 노력을 오늘 말씀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적극적으로 말씀의 나를 그 맞추는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구원을 축복을 좀 더 풍성히 누려가시는 우리 따른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담 하나님 내가 그건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